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깊은 의문 중 하나입니다. 종교와 철학자들은 각자의 답을 제시해 왔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깊은 명상을 통해 죽음 너머의 세계를 직접 체험했다고 증언하는 명상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명상 수행자들이 놀랍도록 유사한 체험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들은 명상의 깊은 단계에서 육체를 벗어나 다른 차원의 세계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증언이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 공통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환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실의 또 다른 면일까요? 오늘은 명상가들이 전하는 사후 세계의 모습과 그들이 제시하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명상가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사후 세계는 하나의 통일된 장소가 아닌 여러 층위로 나뉘어진 의식의 세계라는 공통된 견해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묘사하는 사후 세계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다고 여겨지는 저차원 세계입니다. 이곳은 마치 안개가 짙게 깔린 듯한 무거운 에너지로 가득한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에는 생전에 품었던 강한 집착과 미련,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머무른다고 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영혼, 분노와 원망을 놓지 못하는 영혼,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혼들이 이 차원에 갇혀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상가들은 이 저차원 세계조차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영혼이 자신의 그릇된 생각과 감정을 직면하고 정화할 수 있는 배움의 장소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영혼은 이곳에서 자신의 상처와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위에 있는 중간계는 영혼이 진정한 자각을 시작하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이곳에서 영혼들은 자신을 인도해줄 스승이나 영적 안내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생전에 깊은 유대 관계를 맺었던 영혼 가족들과의 재회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중간계는 마치 학교와 같은 곳으로 영혼은 이곳에서 자신이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며 배움을 얻게 됩니다. 명상가들이 가장 감동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고차원 세계입니다. 이곳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빛으로 가득한 세계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형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순수한 의식과 에너지만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이 차원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게 되며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느낀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고차원 세계에서 들려온다는 천상의 음악입니다. 많은 명상가들이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닌 존재 전체로 느끼는 진동과 같은 음향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이 음악은 우주 전체의 조화로운 진동이며 듣는 순간 모든 고통과 분리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상가들이 이 모든 사후 세계의 차원들을 외부에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의식 상태가 만들어내는 세계로 본다는 점입니다. 즉, 영혼의 진동 수준과 의식의 순수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전의 낮은 진동의 감정들, 즉 두려움, 분노, 질투, 탐욕 등에 사로잡혀 살았던 영혼은 자연스럽게 그와 비슷한 진동의 차원으로 이끌려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랑, 자비, 용서, 감사와 같은 높은 진동의 감정을 많이 경험한 영혼은 그에 상응하는 고차원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후 세계는 신이나 외부의 심판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스스로의 의식 상태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의식도 자신의 진동에 맞는 차원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명상가들이 사후 세계를 체험했는지 그들의 증언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시대와 지역이 다른 명상가들의 이야기가 서로 일치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도 요가 철학의 거장인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서전적 요가라는 저서를 통해 자신의 깊은 명상 체험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요가난다는 깊은 산매 상태에서 육체를 완전히 벗어나 사후 세계를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그가 묘사한 사후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인간의 육체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죽음 이후 영혼은 생전에 품었던 생각과 감정의 진동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요가난다는 특히 지옥과 같은 저차원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곳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영혼이 자신의 잘못된 인식과 감정을 정화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인도의 저명한 명상가인 사드구루는 더욱 구체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사후 세계를 신이 심판하는 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업보가 조직하는 의식의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사드구루에 따르면 우리가 생전에 쌓은 업보적 인상들, 즉 바사나가 아직 남아있으면 죽은 후에도 의식이 완전히 해체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의 영혼은 자신이 만들어낸 환영과 고통에 갇혀 고통받게 됩니다. 마치 꿈속에서 악몽을 꾸면서도 그것이 꿈인 줄 모르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드구루는 생전의 명상 수행을 통해 사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식의 힘을 기르라고 조언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자각을 잃지 않는 의식의 힘이야말로 사후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 전해지는 바르도 체험은 더욱 자세하고 체계적입니다. 바르도란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세계를 의미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 따르면 죽은 후 의식은 무려 49일 동안 여러 차원의 환영과 유혹, 그리고 공포를 겪으며 자신의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식은 다양한 모습의 신과 악마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티베트 명상가들은 이 모든 존재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이 투사한 환상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들은 살아있을 때부터 명상을 통해 바르도 상태를 미리 체험하고 훈련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환상이 나타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죽음의 과정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그에 따르면 죽음은 의식의 6가지 단계를 거쳐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먼저 시각이 사라지고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감촉, 호흡, 의식 순으로 해체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청정광명이라는 순수한 의식 상태에 도달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 청정광명의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대로 열반에 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시 윤회의 바퀴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명상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이 청정광명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전통과 시대의 명상가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놀랍도록 일치하는 면이 많습니다. 모두가 사후 세계를 고정된 장소가 아닌 의식 상태의 반영으로 보며 생전의 수행이 사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렇다면 명상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사후 세계를 체험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다양한 명상 전통들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주요한 접촉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체이탈 체험입니다. 이는 깊은 명상 상태에서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 다른 차원을 직접 관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명상가들은 이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보통 수년간의 집중적인 수행을 거칩니다. 먼저 완전한 육체적 이완을 통해 몸의 감각을 점차 차단시킵니다. 그 다음 호흡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의식을 한 점으로 모읍니다. 이 과정에서 숙련된 명상가들은 마치 몸 위로 떠오르는 듯한 감각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으로 시작되어 점차 자신이 육체 밖에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의식은 물리적 제약을 벗어나 다른 차원의 존재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증언됩니다. 많은 명상가들이 이 체험을 통해 사후 세계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깨어있는 꿈 상태, 즉 자각몽을 통한 접촉입니다. 이는 꿈을 꾸면서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특별한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꿈 요가나 인도 전통의 요가, 니드라 같은 수행법들이 이 방법을 체계화했습니다. 자각몽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꿈과 달리 의식적으로 꿈의 내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수행자들은 이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사후 세계와 유사한 차원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존재들과 만난다고 합니다. 특히 티벳의 명상가들은 자각몽을 죽음 이후 바르도 상태의 예행 연습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실제 죽음 후에도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세 번째는 관상 명상을 통한 방법입니다. 이는 인체의 특정 에너지 중심점들에 집중하여 의식을 확장시키는 기법입니다.
인도 전통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중심을 7개의 주요 지점으로 구분하며 각각이 서로 다른 의식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머리 정수리 부근의 최상위 에너지 중심에 집중할 때 사후세계와의 접촉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명상가들은 이 지점에 의식을 모으고 특정한 빛이나 진동을 시각화하면서 점차 높은 차원의 에너지와 동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육체적 감각은 사라지고 순수한 의식만이 남게 되어 물질 세계를 초월한 영적 차원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방식은 생명 에너지의 각성을 통한 체험입니다. 인도 전통에서는 인체 내에 잠들어 있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에너지가 깨어나면 척추를 따라 빠르게 상승하면서 의식을 극도로 확장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수행자들은 마치 죽음과 유사한 강렬한 체험을 겪게 됩니다. 기존의 자아 의식이 완전히 해체되면서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많은 명상가들이 이 순간 사후세계의 고차원 영역을 직접 체험했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무조건적 사랑과 완전한 평화로 가득한 세계를 경험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은 평범한 일상 의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상가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의식 상태로는 사후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듯이 의식의 진동을 특정한 수준으로 조율해야만 다른 차원과 접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체험들은 단순한 환상이나 상상이 아니라고 주장됩니다. 체험 후에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일어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후 세계에서 얻은 통찰이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증언합니다. 다양한 명상가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사후 세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6가지 독특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특징들은 문화와 종교, 시대를 초월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시간의 부재입니다. 사후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 순간인 지금 여기에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명상가들은 이를 체험할 때 마치 모든 시간이 하나로 압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증언합니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현재의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이런 시간 감각의 변화는 사후 세계에서 영혼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생전의 모든 기억과 경험이 순간적으로 펼쳐지며 영혼은 자신의 전체 생애를 하나의 완성된 그림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높은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전망과 같아서 살아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삶의 전체적인 의미와 연결고리들을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생전 감정의 투사 현상입니다. 사후 세계에서 영혼이 경험하는 현실은 생전에 품었던 감정과 생각에 의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영혼은 그 감정들이 구현된 지옥과 같은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과 자비, 용서의 마음으로 살았던 영혼은 그에 상응하는 천상의 아름다운 세계를 체험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내면이 외부 현실로 투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생전의 미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사후 세계에서 어둡고 공포스러운 환경으로 나타나고 평화로운 마음은 빛나고 따뜻한 공간으로 구현됩니다. 따라서 명상가들은 사후 세계의 모습이 신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상태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형태가 없는 존재들과의 만남입니다. 사후 세계에서는 물질적인 육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순수한 에너지나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들과의 소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를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식과 의식이 직접 연결되어 생각과 감정이 즉시 전달됩니다. 명상가들은 이런 소통 방식을 텔레파시와 비슷하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완전하고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나 복잡한 개념도 순간적으로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 있으며 거짓이나 숨김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순수한 소통의 세계입니다. 네 번째는 빛의 존재들의 인도입니다. 사후 세계에서 영혼들은 다양한 빛의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영적 스승으로 나타나 영혼의 여정을 안내해 줍니다. 또 다른 존재들은 생전의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었던 영혼 가족들로 나타나 따뜻한 환영을 보내줍니다. 수호자 역할을 하는 존재들도 있어 길을 잃은 영혼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빛의 존재들은 각각 다른 수준의 빛과 사랑을 발산하며 만나는 영혼의 의식 수준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종교적 인물의 형태로,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또는 완전히 추상적인 빛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회고 과정입니다. 많은 명상가들이 증언하는 가장 강렬한 체험 중 하나는 자신이 살았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모든 영향을 직접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이 느꼈던 고통을 그대로 체험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 기쁨도 온전히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재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며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영혼은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었던 순간들과 후회스러운 선택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며 깊은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얻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두려움과 욕망이 만든 가짜 지옥입니다. 명상가들은 사후 세계에서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실제로는 영혼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생전의 죄책감, 두려움, 집착이 구체적인 고통의 장면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영혼이 자신을 처벌하려는 무의식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영혼이 자신이 만든 환상임을 깨닫는 순간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가들은 사후 세계에서도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증언들을 통해 현대의 명상가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사후 세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마음의 정화 작업입니다. 명상가들은 생전의 미움, 분노, 질투, 집착, 탐욕과 같은 무거운 감정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감정들이 사후 세계에서 영혼을 고통스러운 차원에 묶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용서의 힘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해롭게 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놓아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책감은 사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 영혼을 저차원에 가두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진정한 회개와 자기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명상가들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의식의 전이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육체라는 임시 거처에서 벗어나 영혼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두려움 자체가 사후 세계에서 혼란과 고통을 만드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생전의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명상가들이 정기적으로 죽음을 명상하며 그 순간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는 명상을 통한 의식의 훈련입니다. 현대 명상가들은 일상적인 명상 수행이야말로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파장과 진동을 높이면 죽음 이후에도 고통의 차원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세계에서는 의식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며 순간적으로 다양한 환상과 유혹이 나타납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이 있어야 자신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의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력과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탐구의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탐구가 결국 영혼의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많은 명상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을 육체나 생각, 감정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그 모든 것을 관찰하는 순수한 의식,
자체라는 깨달음이 사후세계에서 길 잃지 않는 나침반이 됩니다. 이런 자기 탐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감정이나 생각에 휩쓸릴 때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것들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자로서의 의식을 강화하면 사후세계에서 어떤 환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에 동일시되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과 자비의 실천입니다. 명상가들은 사랑이야말로 가장 높은 진동의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간 영혼은 자연스럽게 고차원 세계로 이끌려갑니다. 이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친절과 배려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동물들과 자연에 대한 사랑도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후 세계에서도 그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리감과 외로움이 사라지고 우주 전체와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순간에 충실한 삶을 살라고 조언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가 영원한 현재의 세계라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사후 세계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현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의식의 연장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상가들이 전하는 사후 세계는 고정된 장소가 아닌 의식의 진동과 파장에 따라 다양한 차원이 펼쳐지는 세계입니다. 지옥은 우리 스스로 만든 고통의 그림자이며 천국은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 속에서 나, 타자, 우주가 하나됨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이 단순히 평안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도구라는 인식입니다. 결국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새로운 여정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이 명상가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의식을 정화하고 자각의 상태를 유지하는 힘이야말로 죽음 너머에서도 우리를 인도할 영원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